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육족되게 하느냐?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프랑스 청년이 파리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을 찾아서 자신의 우울증을 호소했습니다. 자살까지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는 당시 유명한 희극 배우인 그리말디의 쇼를 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말디는 늘 웃는 사람이었고 늘 행복한 사람이었고 늘 평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쇼를 보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될 것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의사의 권유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병원을 빠져나오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희극 배우 그리말디인데, 내가 단지 연극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모습이 있고 가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가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가리켜 위선 또는 이중적인 삶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가짜가 더 많아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시끄럽습니다. 가짜 고춧가루, 가짜 고추장.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중국을 짝퉁 공장, 짝퉁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짝퉁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 짝퉁이 가장 많은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짝퉁이란 말이 뭡니까? 가짜, 모조 상품을 일컬어하는 말입니다. 이 가짜 상품의 3분의 2가 이 중국에서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어낸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가짜를 명품보다 더 명품같이 기똥차게 만들어낸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룩한 설교 시간에 똥 얘기를 해서. 이 명품보다 더 명품처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명품처럼 똑같이 만들어낸 가방이라 할지라도 짝퉁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짝퉁 인생을 산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짜로 가짜로 이게 뭐랄까요? 갑자기 단어 생각나는데 이게 치장했다 그럴까요? 가짜로 치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아주 한국 뉴스에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논문 표절 또는 대학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소개서를 써주는 학원들이 막 생겨나고 에세이를 대신 써주는 학원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의 소개서나 그 에세이 내용이 이 단어만 몇 개 바꿨을 뿐이지 문장이 흡사하거나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가짜 박사학위, 이 학력 위조,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학위를 위조하거나 돈 많이 주는 학원에 강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고 속이려고 이렇게 학위를 속이는, 이 학위를 위조하는 행위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귀따게 듣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짜가 진짜보다 많을까요? 그 이유는 가짜는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공부 안 해도 10년 동안 땀 흘리고 시간 보내고 열정을 쏟고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한순간에 종이 한 장 바꿔버리면 박사기를 받기 때문에 이게 가짜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논문을 베끼거나 소개서를 대신 쓰게 하거나 학력을 위조하는 이유가 뭐냐? 힘들이지 않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짜의 특성이란 말이죠.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지 가짜 계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판다고 해요. 여러분 가짜 계란을 먹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 애기들이 먹는 분유에도 가짜 분유가 있대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곳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 먹는 분유에도 가짜 분유가 있다. 못된 사람들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애기가 먹는 분유에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파는데 아이들이 이 가짜 분유를 먹고 죽거나 심한 질병에 걸린다는 것,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발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전신 마취라고 잠에 들었는데 이 마취약이 가짜라서 깨질 않다고 그대로 죽은 환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에 가짜가 있다. 이것은 그냥 가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귀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짜가 있으면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왜 가짜가 있습니까? 쉽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워요.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봐야 되고 억울함도 당해야 돼요. 자기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진정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짝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쉽단 말이죠. 내가 편할 때 신앙생활하면 되니까. 내가 편할 때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사랑하면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얼마든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짝퉁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 중에 짝퉁이 있으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가짜 그리스도인에서 시험의 경우를 들는 경우도 있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광 가리고 복음의 문을 닫혀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짝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가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보고 여러분을 진품 그리스도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품 그리스도인가? 짝퉁 그리스도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 나는 명품인가? 짝퉁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진품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어떤 사람이 명품이고 어떤 사람이 짝퉁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진품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품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귀를 활짝 여시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을 명품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살게 되면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진품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 퍼져나가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의 이중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칭찬 또는
칭송이라는 이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답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들이 끼치는 영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인구가 약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500만 명과 미국 이 전체 이 인구 60억을 비교해 볼 때 0.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30%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문화, 예술, 산업 분야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중요한 직을 맡고 엄청난 영향, 막강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은 아주 조그만 땅덩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그 주변에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 바벨론 이런 대국에 비하면은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공격을 받아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만 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건재하고 건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곳곳에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가 유대 민족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특권을 여기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5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첫째,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됐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구약성을 보십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 유대인들을 택했다는 이야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보장하고 약속하는 이야기,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이라고 내세우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내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자랑했는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다. 이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 문장에 깔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붙들고 우리만 그 율법을 붙들고 산다. 이런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 이 말은 율법에 기대며 산다란 말이에요. 이 속에 담겨있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이해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의 오차없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만 무한한 지혜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만 비춰주고 인도하고 있다. 자신들만 방패가 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축복을 불러오는 이 능력의 말씀 속에 우리만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오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상은 거짓 선지자요, 우상은 거짓이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참신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이 모자 쓰고 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20cm 정도 되는 이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쓰고 보통 길거리 달 때도 쓰고 심지어는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모자를 쓰고 거기에 철모를 쓰고 나갑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보게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것은 자랑할 일이에요. 이건 칭찬할 말입니다. 이건 자랑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독선이란 말이죠. 나만의 하나님이다. 네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는가? 율법을 배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길거리에 있으나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노래로 가르치고 미간에다가 붙여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에 남다른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성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식견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그름이 뭔지, 본질이 비본질이 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식견이 있다. 인생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죠. 다섯 번째로, 유대인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는 것만 자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로마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잘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해박한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자기만의 지식으로 간직하지 않고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그들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면 이거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박수칠 만한 일이에요. 장한 일이에요. 자부심을 가져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면 너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이 잘난 게 뭐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그래, 니들이 자랑하니? 그래, 그게 나은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서 그들이 전파할 책임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 말은 너희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서 전수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나음이 있다는 거, 모든 이방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그들이 잘못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자랑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자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간한다고 자랑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예배의 본질인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죄를 짓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가 말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야 돼요. 바울이 성도들을 앉혀놓고 죄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는 것도 죄다. 정욕대로 사는 것도 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딱 듣더니
저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는 아니다 라고 수긍하지 않고 고집 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배심원석에 앉아서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배심원석에 앉아서 남들의 죄만 보고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피고 속에 앉혀놓고 너희들이 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지은 죄가 뭐냐? 21절에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신중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 목사, 성경 교사들, 이 집사들은 이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정작 너한테는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라, 하지 말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으라, 기다려라, 이해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남들한테 잘 얘기하는데 자기한테는 가르치지 않고 쳐가며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고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사가,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흉내내는 짝퉁 목사요, 흉나만 내는 짝퉁 교사요, 흉나만 내는 짝퉁 목자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평신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장로 일을 하고 있지만 짝퉁 장로요, 권사 일을 하고 있지만 짝퉁 권사요, 집사로 살고 있지만 짝퉁 집사라는 것입니다. 타이들만 집사지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종교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자기는 가르치지 않아서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서 자기 몸은 늘 쳐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남을 가르치면서 혹시 나는 가르치지 않았을까 고민해서 자기도 가르치며 몸을 쳐가며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 자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성경을 들이대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이게 짝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진품 그리스도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 율법을 배웠다고 자랑하는 거, 율법을 가르친다고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의 큰 잘못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정작 네 자신에는 가르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남들은 가르치는데 자기를 가르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21절. 도둑질 하지 말라 가르쳤으면서 너는 가르치나서 너는 도둑질 하느냐? 가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너한테는 가르치나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신사물건 도둑질했다는 것은 우상을 직접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거뒀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앞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뒤에서 도둑질하고, 앞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간음질하고, 앞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뒤에서는 자기는 미워하고,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면 이게 바로 위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짝퉁 신앙생활하고 거짓된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목회가 어려워지고 복음이 닫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혹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가르치기만 하고 내 자신한테는 가르치지 않는 사람인지, 말로만 신앙생활 잘하고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점검해보고 나를 짝퉁신앙이 아닌 진품신앙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임을 자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듯이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배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행동이 다른 짝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행동이 같은 진품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거짓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영광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 좋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느냐? 좋다. 율법을 자랑하느냐? 좋다. 네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하느냐? 좋다. 네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배하는 거? 좋다. 그런데 너의 큰 문제가 뭔지 아니?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 삶 때문에 내가 욕먹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있다? 좋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좋다.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좋다. 그러나 그 삶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욕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겠다, 아무개 장로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겠다, 아무 집사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아무개 장로에게 사기당했다, 교회 중책 맡고 있는 집사라고 해서, 아니면 교회 중책 맡고 있는 장로라고 해서 믿고 내가 거래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당했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문제지만 짝퉁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문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가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천국문을 닫아서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너가, 이 말을 오늘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내가, 안수 집사라고 하는 내가, 권사라고 하는 내가, 집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욕먹고 복음이 닫히고 전도문이 막히고 있다, 이걸로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위선을 떠는 것이 위선 떠는 죄와 믿는 자들이 위선을 떠는 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위선 떠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믿는 사람이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막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랑하는 자들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귀한 직분을 잡고 있다고 자랑합니까? 내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는데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자랑하십니까?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배우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외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안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 여러분들 진품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